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짧은 반팔을 입게 되면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는 소리를 아시나요? 얼마 전에 어느 숲 해설가에게서 들었는데 숲에서 숲을 해설하다가 보면 매미 소리보다 풀벌레 소리가 커지는 순간이 온대요. 바로 그때가 가을이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주에 있는 한 숲을 방문했는데 어떤 분께서 뇌경색을 앓고 숲에 들어가서 그 숲을 가꾸면서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숲이 치유의 숲이 되었는데 이 숲에 가면 뿌리는 하나인데 줄기는 여러 개인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줄기들이 여기에 줄기가 있는데 또 저쪽에 이만큼 떨어져서 또 줄기가 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줄기가 사실은 한 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같은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DNA를 조사를 해보면 전혀 다른 나무 같은 여기에 있는 나무와 여기에 있는 나무가 사실은 같은 한 뿌리에서 자란 같은 나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나이를 알고자 하면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나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테를 보게 되면 몇십 년밖에 안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옛날에 제주에서는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다 캐내어서 그것을 땔감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은 그 줄기를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라면 잘라서 땔감으로 쓰고 또 조금 자라면 잘라서 땔감으로 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줄기를 가지게 된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일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이었을까요? 조금 자라면 잘라버리고 또 조금 자라면 잘라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잘려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나무는 거기에서 또 다른 희망의 줄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숲을 덮어갔던 나무들의 이야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줄기가 잘리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의 줄기를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의 인생이 희망의 나무들로 가득한 숲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 새들과 꽃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들과 꽃들의 감사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는데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곤충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할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으시는데 하물며 너희 얼마나 더 잘 입으시겠느냐. 믿음의 적은 사람들아.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들과 꽃들과 또 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새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꽃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던 것입니다. 새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꽃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러한 들풀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오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기적 같은 날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갔던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내일의 염려 속에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였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꽃들과 풀들을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욱 귀하다. 새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꽃들과 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공급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 또한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리의 공급자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직장이 나의 공급자가 되고 직장의 상사와 또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의 사장이 나의 공급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이 나의 공급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급자를 믿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리고 상사도 그 누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시는 그 통로 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꽃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들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꽃들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31절과 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는데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이 만나를 가득가득 쌓아두었다가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으로 그들은 매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일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드린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지기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큰 흐름은 재물에 대한 문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물질과 보물에 대한 문맥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시느냐?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물질에서 만족감을 얻고 물질이 주인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염려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입으며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 마음속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청지기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바로 물질의 주인을 아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기쁨을 아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도 충만한 감사의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